세 편의 중보 기도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 그죠? 그래서 오늘 20절로 26절은 세 번째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라. 1절로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하여서 드리는 중보의 기도. 두 번째가 9절로 19절에서 제자들. 그죠? 그 제자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 20절로 26절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은 자리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성도들, 어떤 면에서 이제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성도들. 그래서 21절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 시작합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조금 어렵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가 하나됨이죠. 그죠? 그들도 우리 안에,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 안에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죠. 그럼 우리가 줄곧 묵상하는 하나됨의 전제가 뭐죠? 하나됨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됨의 전제는 공통관심사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과 내가 하나 되었으면 내 목적대로 갈까요? 그게 옳을까요? 그분의 목적대로 가는 게 옳을까요? 그죠? 그분의 목적대로 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릇으로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것 마땅한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 가야죠. 그죠? 하나 되려면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두 방향으로 가면 갈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나는 종이 되고, 그죠? 그분이 그 중심이 되어져서 함께 멍에를 매지만 그분이 중심 소고 나는 배우는 소고 따라가는 소고. 그래서 이제 같이 멍에를 메고 가는 데에도 한 방향으로 가는데 그가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세상과 구별된 것, 그러면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됨.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세상 줄 끊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이것이 바로 죄가 없어야 하는 것. 우리 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소소한 것들부터 넘어서서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1절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중간에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여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이 세상일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세상으로부터 건짐받은 세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요한복음은 자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도 그들 속에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거기서부터 건짐받은 자들이야. 그러나 아직도 그들과 뭐예요?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해. 그런데 그것을 뭐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거 알게 하려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함께 하옵소서. 그래서 23절에도 꼭 그렇게 말하죠. 23절 마지막 부분.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도 세상도 역시 세상에서 건진받은 세상 성도들로 하여금 이거 알게 하려고, 분명히 알게 하려고. 그 알게 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죠? 그래요. 그래서 하나됨의 목적, 그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24절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 23절을 자세히 한번 볼게요. 23절에도 아주 놀라운 표현들이 되어 있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내가 그들 안에 있어요. 그들은 누구예요? 지금 세상에서 나온 자들, 그 세상이죠.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있어요. 이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셔서. 그러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어요. 먼저는 그럼 뭐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나는 그들 안에 있어요. 이런 그림이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를 온전함을 이루어. 온전함이 어떤 것이 온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열매. 그죠? 그것으로 이루어.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렇게 해서 하나 되는데, 하나가 되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려는 그 목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 있는 곳에, 24절 나 있는 곳,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거기서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기서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한 자, 그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 그들은 영의 영역에 들어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하나된, 온전히 하나 되어서 영광을 나타내는 그 그림을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큰 계획을 가지고 하나 되게 했단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 속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 속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고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디죠? 구약 성경 속에서 찾아보라 그러면 우리는 아주 쉽게 찾죠. 성막 혹은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보이는 그릇에다가 보이지 아니하는 걸 담아줬을 때 거기에서 이제 영광이 드러나는 그림을 많이 그려줬어요. 어떤 모양으로 영광이 드러나죠? 구름과 영광 같이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오를 때부터 그 안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얼른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 18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구름이 그를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33장 9절로 10절에 보면 성막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모양대로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었더니 그 성막에 구름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나중에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 그걸 대부분 구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 영광이 나타난 곳을 성전이라고 말한다면 그 성전은 어떤 모양이에요? 성전을 다시 한번 풀어보자고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죠? 예.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모양대로 지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양대로 지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자,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구나, 이렇게 형상으로 이렇게 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그는 어떻게 보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봤죠? 모세도 봤고 바울도 봤고 사도 요한도 봤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았죠?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예. 이 깊은 은혜.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자꾸만 인간의 눈을 가지고 보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깨달으려고 하는 이 부분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우리로 하여금 곁길로 가게 만들어요. 정말 그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구나 깨달아 알았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이고 그것을 그는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가지고 성막을 세운 거예요. 그 성막을 세우는 모든 과정들이 물론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왜 그러죠? 그걸 통해서 또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늘나라의 진리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건 조금도 차질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막은 아주 지혜가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자들이 모세가 가르쳐 준 대로 정확하게 지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깊이 있게 확실하게 깨달아 알 때 그걸 성국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모세만 아니요, 바울만 아니요, 아담으로부터 맨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성될 텐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 천국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천국을 보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봐야 돼요. 더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설명해주고 있던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이거 어떤 그림이에요? 이게 성전이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죠?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성도 안에 있는 거지 뭐. 예. 그런데 그게 성전이라니까요.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너무 소홀히 여겨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신경 안 쓰고 천국, 보이지 않는 어떤 곳, 이 세상보다 훨씬 좋고 나는 조금 더 손해를 안 보고 그리고 거기 가서 나는 누리기만 할 거야 라는 이 미심적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걸 갖다가 죄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빠져 있어요.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잘 포장된 기복주의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 가서 나는 상을 많이 받을 거야. 그리고 참 남보다 뭘 좀 잘했다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느끼는 사람은 환상 중에 천국을 봤다 그러면서 자기는 천국의 중앙에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의 변두리에 있고 자기는 큰 집에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집에 있고 참 그렇게 교만해지고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도 실망한다고요. 아마 천국에 가서 실망하면 지옥으로 보내줄지도 몰라요. 자, 우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과 성막에, 특별히 성전 속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림, 상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구석구석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있나요? 그러죠. 그런데 왜 이 구름은 성막에만 있죠? 상징이에요, 상징. 우리에게 뭔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상징으로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셔요. 또 우리 지금 현실의 성도들도 오해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어디만 계세요? 성전에 계셔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갈 때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죠. 그리고 아침에 와서 안녕하셨어요 하고, 그리고 이제 두 손 들고 성령의 여기에 임하시옵소서라고 하고 여기에 임하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집에는 없나요? 자기와 동행 안 하셨나요? 자기 안에 없나요? 그럼 구분을 해놓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어떤 하나의 물체처럼 한 군데만 계시는 분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자기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여러분이 나쁜 생각을 먹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출애굽하면서, 아니 애굽 생활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가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함께 계셔요? 그 하나님이 진리로, 그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분이 얼마나 자상하신 분인지 깨달아 알게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시작이요 완성의 주체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 가고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될 때에 그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인 거예요. 예. 자, 그 성막의 구조를 보면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성막의 구조는 제가 전에 뭐라고 그랬죠? 성막의 구조는 무엇과 같다? 출애굽의 과정과 같다 그랬어요. 출애굽의 과정과 같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의 구원의 과정과 같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의 과정. 여러분, 거기서 영광을 보십니까?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돼요. 오해를 하죠.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래서 실패했고 저래서 실패했고 화를 당한 거야. 심판을 받은 거야. 여러분,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라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이스라엘 실패가 아니라 옛사람들이 광야에서 죽는 바로 그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광야 생활에서 불평과 원망과 패역한 옛사람의 그 특성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불평할 거야. 그때 실망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때 넘어지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 일을 누가 지금 진행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어디서?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이 광야 생활은 바로 옛사람들의 특성을 들춰내고 그들이 심판받고 징계받고 죽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60만 명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율법을 상징했던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끝나죠. 네. 그리고 그 속에서 태어난 새 사람들, 그들만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완성의 과정을 들어가는, 그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들 속에서 우리는 뭘 보는가 하면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 언약이 성취되었구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옛사람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계속 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건 아닌데 라고 돌아오라고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속에 뭐가 들켜요? 내 죄가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 들켜요. 이건 아닌데. 여러분, 그거를 진리로 다시금 정리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깨끗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깨끗게 하옵소서라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해 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내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내놓기만 하면 뭐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씻어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정립해야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반복되는 어느 날 없어져요. 그게 없어져요. 왜냐하면 진리가 나를 사로잡아가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언약들은 뭐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자 그러면은 창세기의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죠. 자식들이 나라에 들어갔다가 이제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약속이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또 더 가까이에서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 3장 8절이죠. 출애굽기. 그런가 하면 이제 가서 실패하고 불평 가지고 나와 있는 5장 22절에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6장 7절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의 백성,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걸 가지고선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뭐예요? 출애굽이 나와야 되고 홍해를 건너야 되고 옛사람 벗어버려야 되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나오는 거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이 죄인이 들통날 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거기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냥 거기서 뭐만 봐요? 무서운 하나님만 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아니요. 지금도 무서운 하나님이라니까요. 어떤 면에서? 옛사람에 대해서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심판할 것에 대해서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대로 그냥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빨리 내려놓고 빨리 진리로 그 부분을 씻어 깨끗게 하고 온전케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이제 성전을 한번 가보죠. 성막으로 들어가면, 성막의 문을 듣고 딱 들어가면 첫 번째로 만나는 게 번제단. 그죠? 번제단. 번제단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희생. 그죠? 어린 양의 희생.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번제단을 지나가는 거죠. 자, 번제단 지나서 성전문으로 들어가면서 또 만나는 게 뭐예요? 물두멍. 예, 물두멍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걸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라고 해요. 세례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세례를 받고 나면 그들은 어디로 들어가죠? 광야길로 가죠. 광야길, 그것이 성소예요. 그래서 세반이 설교를 할 때 광야를 뭐라 그러죠? 광야교회. 그죠? 그게 성소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이게 뭐예요? 광야 생활이라니까요. 그 속엔 그래서 뭐가 있어요? 거기에 만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가면 진설병이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12개가 있죠. 서쪽으로 뭐가 있죠? 향단, 그죠? 바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거기 있어요. 그 광야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거기 향단이 있어요. 그들을 인도해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뭘로 상징하죠? 등대, 그죠? 그래서 이제 남쪽에 등대가 있죠. 그래서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설병, 그죠? 이거 떡이에요, 만나예요. 그 다음에 향단, 기도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것을 등대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등대의 7등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성령의 역사. 그래가지고 그게 쏟아질 때마다 옛사람이 무너지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러한 그림.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그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죠?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가요? 휘장이 찢어져야 들어가요. 근데 휘장이 찢어짐을 예수님은 내가 받을 세례가 또 있다라는 말로 표현해요. 그걸 갖다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의 그 성소의 과정을 갖다가 물두멍에서부터 찢어짐까지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고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 그림을 출애굽 과정으로 말하면 홍해를 건넌 데서부터 어디까지? 요단강을 건너는 데까지를 다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 안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다가 그걸 다 넣어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그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의 그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자꾸만 반복하는 하나의 단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서는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는 방주 안에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보자 그러면 이걸 요셉의 안에서 요셉 안에서 구원이 되는 게 이제 창세기 50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수아 24장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구원의 그림을 요셉의 죽음 안에다가 쏙 집어넣어놓고 설명하고 있는 그림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십자가는 뭐예요? 죽으심과 부활, 그 속에서 구원받는 그림인 거예요. 이거를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때로는 방주라고 하는 도구, 때로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 속에다가 넣어서 우리에게 그려주면서 이렇게 깨달아 알아라, 너희들도 그렇게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모세도 또 요셉도 더군다나 그 인물적인 인물에서 그 사건에서 인물로 볼 때는 그들도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했죠. 모세도 나의 때 볼 것을 사모하다가 보고서 즐거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 뭐예요? 십자가죠. 아브라함도 그걸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모든 역사 속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로.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이전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참 더 어려웠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죠. 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였으니까. 아니요. 이게 더 위험해요. 진리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르쳐 주어야 진리를 사로잡는데 보이는 걸로 가르쳐주면 사람들은 항상 보이는 거 붙잡는다니까요. 그래서 방주를 붙잡으려고 해서 방주도 없앴죠. 그죠? 아마 방주를 찾으면 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가서 그쪽에, 그 한쪽이라도 붙잡고 기도하려고 열날 거예요. 그죠? 아니, 광야에서
놋뱀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니까 그들은 놋뱀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잠깐 보이면 보이는 걸 붙잡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걸 만들어 놓길 좋아해요. 그래서 십자가도 큼지막하게 교회 안에다 세워놔야 돼요. 그래도 그것도 동시하니까 뭐 해야 돼요? 교회 마당에다가 예수 형상이라도 만들어 놔야 되고, 그러면 그 앞에 가서 기도하면 더 잘 들어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게 전부 다 미신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리화되어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만들어가는 그 부분은 안 보고 외적인 것들을 자꾸만 보려고 하는 게 인간인 거죠. 여기서부터 나오셔야 돼요. 보려고 하지 마세요. 진리를 깨달아 아시고 그 진리와 함께 가시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볼 때에 출애굽한 과정의 그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필연적인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 짧게 말하면 옛사람을 벗겨버리는, 옛사람 죽여버리는, 그리고 새 사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면이 그들을 처벌하고 그들을 죽여내는 그 모습들인 거예요. 그 그림이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 그리고 예수님의 3년 반 사역 속에, 더 가까이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 순간순간 여러분의 일생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에 알량한 자존심이 아직 살아있는 거 들키면 잘 들키는 거예요. 또 나쁜 생각이 들거든. 이게가 내구나.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못된 아들을 언젠가는 온전한 자로 만들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아주 그냥 선한 생각만 하고 아주 나쁜 일을 하나도 안 하면서 난 잘났죠? 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범죄했으며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마리, 99마리 양 비유에서도 누가복음 15장에서 회개할 것 없다고 말하는 99마리 양보다 자기가 아버지 떠나 방황하는 자인 줄 아는 그 한 마리 양이 그거에 더 가치를 두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자칭 의롭다고 하는 그런 의인들을 하나님 원치를 않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도가 교회당 문만 들었다 그러면 자기는 된 자고 구원받은 자고 깨끗한 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인 것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리의 작업이에요. 그게 설교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여전히 죄인인 것을 스스로 폭로당하고 넘어지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진리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설교자의 역할인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당신을 만들어 가십니다로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확신하고 그러고 나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구할 것인가가 깨달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속에 중보기도 하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침내 여러분들을 천국의 한 일원으로 만드시고 여러분은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옛사람의 것들이 드러나는가로 마음 아파했습니다. 예, 마음 아파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들춰내면서 진리로 정화시켜서
진리로 씻어 깨끗게 하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깨끗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찬송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